벌써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은 1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좋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올해는 정말 이러한 점에서 향상하겠다고 결심들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신앙 면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1월 달에 그 각오하셨을 때 그때하고 지금 이제 11개월이 지난 오늘하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비교해 볼 때 많이 향상하셨죠? 오랜 시간들이 지나갔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참 올라갔던 결심이 좀 가는 듯 하다가 조금씩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되면 더 사실은 많이 향상되어 있어야 할 텐데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좀 더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이 좀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 달이 남아 있거든요. 올해가. 마침 오늘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공부할 것인데요. 10장에서는 예언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장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보여주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번에 강의를 끝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스토리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 그 예언들이 상징으로 나타나잖아요. 무슨 뭐 바벨론이다 하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그렇게 뜻을 설명해 주지는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금머리라고 그냥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상으로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다니엘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10장부터 나오는 것은 그런 표상이 사라지고 실제적인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쉬운 면도 있고 또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시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세부 사항들이 이중 적용을 할 수 있는, 뭐 이중 적용이라보다는 여기에 적용해도 되고 이 시대에 적용해도 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 사기나 이런 데서 역사에 정확하게 써놓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것을 이 짧은 한 페이지에 혹은 2페이지, 3페이지에 얘기에 뭉뚱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몇 가지 해놓을 때 이것이 어떤 왕 때 적용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선에 왕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27명인가 있었죠. 태조부터 시작해서 20몇 명의 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때 뭐 농지 개혁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어떤 왕 때도 이 왕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이 왕 시대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다니엘서가 어려운데 이런 문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혼란을 사실은 끝부분에 가서 좀 더 혼란을 빚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재림교회는 역사를 풀 때, 특별히 예언을 풀 때 이 하늘의 대쟁투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 예언을 고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어떤 때는 적용점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하나님의 예언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66권의 성경이 있으면 성경 66권을 낱낱이 현명으로 보듯이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부분에는 우리가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사복음은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 있나요? 왜 이 일이 있었는지.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큰 맥락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언도 이 교회 외에서는 이것을 풀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영들의 전쟁 문제를 떠나서 그냥 세상적으로 문제가 풀기 때문에 제멋대로 해석이 나오고 다 틀린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 해석법이 하다가 어떤 때는 이걸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저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켜서 맞추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때, 두 때, 반 때라든지 2300주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란이 없이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 상징과 표상이 나와가지고 어떤 것은 생략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 보탬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간단하게 복습하면 다니엘서 2장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상 역사를 보여주셨다 했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금속 신상을 통해서요. 7장은 정치에 대해서 종교 세력에 관련된 세상 역사까지 첨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작은 뿔이 첨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는 성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간 구속의 역사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구속사를 더 깊이 이 역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성과 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 뒤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하게 써 있지만 이해할 만큼 간단하게만 써 있지만 거기는 깊은 뜻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한 차원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이면에 감추어진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합해서 한 단원입니다. 그런데 10장은 11장의 서론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그 다음에 12장은 결론입니다. 이 장들은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역사 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모습을 우리가 맛보여 줍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제 어느 시대입니까? 이것은 바벨론은 다 지나갔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이네요. 이때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항상 전쟁이 있죠. 이 죄악 세상에는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뿐 아니고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전쟁이 있고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 이러한 이 세계의 전쟁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전쟁. 이 이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는 끊임없는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도 큰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종합해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 계시는 큰 전쟁에 관한 계시고요.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BC 535년경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10대에 다니엘이 잡혀간 것 같은데 88세가 된 아주 고령의 나이에 다니엘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면 며칠이죠? 3주란 말이에요. 3주 동안 슬퍼하며, 참 기도도 오래 했죠. 그죠? 예,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예. 어떤 사람이 이 말이 있어서 그러면 뭐 세 일해 아닐 때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잘 먹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다니엘서 우리가 1장에 있는 기사를 보면 다니엘은 그런 것을 금했습니다. 왕이 제공을 해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제 이 말을 쓴 기술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오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탐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오자는 이 말씀은 평상시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좋은 것을 금하고 음식도 잘 못 먹었다 이 말이죠. 모양도 제대로 가꾸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부 유대인들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귀국한 지 2년가량 된 때였습니다.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오래 기도해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잡혀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가가지고 너희들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재건해라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이런 지 벌써 2년가량 된 때였어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러 간 사람이 처음에 건축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처음에 가서 건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아직도 제대로 성전 재건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너무나 강한 반대와 방해를 받아가지고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상소를 올리는 등 맹렬히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보내가지고 조서를 써가지고 가서 건축하라 그러는데 못하게 방해하면서 이 사람들을 왜 보냈습니까? 이 사람들 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걸 건축하게 하면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면서 온갖 이제 모함을 다 하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섭리와 나라의 재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여전히 이 문제를 생각했겠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전장에서도 공부할 때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잠깐 보면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부시고 포로들을 잡아가서 시작된 해가 몇 년이었습니다. 우리 금신상에서 금머리가 나오는 해가 혹시 BC 몇 년인지 기억나세요? 605년이에요. 605년. 605년인데 이 BC 605년에 선 이 신바빌로니아, 역사에는 신바빌로니아예요. 신바빌로니아가 BC 539년에 함락합니다.
벨사살 왕 때 메데파사에 의해서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538년에는 다리오가 통치하고요. 다 BC입니다. 그 다음에 537년에는 고레스 통치 1년이고 535년 고레스 통치 3년에 지금 아까 우리가 1절 말씀에서 고레스 3년에 지금 이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535년이니까 바벨론 건국 605년에서 지금 535년을 빼니까 딱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고 예언한 해가 이제 정말로 꽉 찼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아마 더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보면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건축 지을 걸 방해하는 지금 기록을 잠깐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심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보면 무조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이방 사람하고 섞여 사는 사람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나라를 복구하려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같이 협의하면서 지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너희들하고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술을 내가지고 완전히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관들한테 뇌물을 줘가면서 막 거짓 상소를 올리면서 이 나쁜 사람들 지으면 안 된다,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열심히 이런 사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진척이 안 되니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몇 주째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3주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주째. 그렇게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는 실망하지 말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래 구할 필요도 있죠. 그렇게 한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스바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런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뭐 그냥 무조건 짐작만 해가지고 예수님이다 하는데 또 반기를 사실은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비춰볼 때 이것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본 기록이 있어요. 계시록 시작하자마자 계시록 1장에 요한이 예수님을 본 기록이 나옵니다. 계시가 나옵니다. 거기하고 모양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생각해서 서로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이란 말은 이 다니엘서 10장 5절에 인자 같은 분을 봤다, 사람 같은 분을 봤다 그랬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 마찬가지로 써져 있고요. 흰 옷을 입었다고,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또 똑같이 정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또 횃불 같은 눈을 갖고 있어요. 또 빛난 녹과 같은 발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물이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다 했습니다. 계시록 하는 물소리, 다니엘서는 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물소리나 무리들의 소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렇게 강렬한 소리를 말하죠. 그래서 같은 세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용기를 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정말 우리가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한 10초라도 좀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죠. 예수님도 여기에 직접 다니엘에게 무슨 계시를 설명해주고 다니엘이 지시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예수님도 하실 일이 있어서 내려온 김에 이 다니엘을 잠깐 뵈고 가는 장면입니다. 참 예수님이 자상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죠. 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성취가 못하죠. 그래서 그때 기록을 상세히 썼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는 했지만은 누구만 볼 수 있었어요? 다니엘만 볼 수 있었어요. 그 다니엘만 볼 수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은 줄 알았죠. 이 대단한 무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딴 사람은 뭐 보지도 못하고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하면서 숨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뜨라 했고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히 초죽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 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좀 각오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삼촌이 오래간만에 와서 만나듯이 예수님은 반갑게도 생각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죽었다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에 변해서 썩은 듯 하였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으니 말소리는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단 말 무슨 말이겠어요? 기절한 거죠. 이제 이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도 뵙기는 뵀는데 말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수님만 보려 하지 말고 그냥 천사 정도 만나고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 뵀으면 좋겠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은 잠깐 이렇게 들리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 이 다니엘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니엘에게 어떻게 통해가지고 다니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엘 앞에 오래 서 있다가는 지금 다니엘을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살아나지는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10절 12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아직도 떨립니다. 그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냥 못 일어나면 막 무릎으로 기면서 막 손바닥으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겨우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지금 몇 주가 사실은 됐는데 3주가 됐는데 너 3주 동안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전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 명령을 받고 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나타났었죠. 금방 올 수 있었어요. 그 먼 거리지만은 하늘의 천사는 금방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첫날부터 지금 들으신 바 되었는데 오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3주가 걸린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인데요.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 나타난 장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다른 성에도 이 중요한 장면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여러분, 가브리엘이 누구죠? 천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루스벨의 위치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원래 천사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누구였어요?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이 반역을 해서 사단이 돼서 지구로 쫓겨났고, 루스벨의 자리를 대신 들어간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제일 높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가브리엘이 됐습니다.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18, 19를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바꿨었는데 세팅이 잘 안 됐네요. 그림은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사가랴는 남자잖아요, 그죠? 요한의 아버지인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요한을 너가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라. 아주 중요하죠. 이 땅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띈 그 인간이 가진 사명 중에서는 가장 막중한 사명을 띈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 아니에요. 그 요한의 태어남을 알려주러 온 사람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중요한 시간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지금 만들다가 이 그림부터 나와야 되는데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있다가 조금 뒤에 얼마 안 있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요한하고 그 다음에 태어날 예수님하고는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도 이제 잉태됐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달에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중요한 일에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 드린 지 3주일 후에 기도가 들으심 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죠. 지금 나타났는데 사실은 기도는 언제 들으심 바 되었다고요? 기도를 처음부터 들으심 바 되었는데 지금 3주 후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니까 3주나 됐구나 이래서 이 들으신 바가 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받은 첫날부터 그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비한 자의 기도는 성화된 생애 47페이지에 보면 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겸비케 하여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씨름한 것처럼 씨름한다면 다니엘에게 허락된 것만큼이나 뚜렷한 응답이 우리의 탄원에도 허락되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겸비하고 영혼을 겸비케 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엘처럼 응답을 받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 사실은 지시를 받고 응답이 되었는데 왜 지금 늦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직접 가브리엘이 13절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 왜 지금 왔느냐? 바사국은 뭐죠? 메데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에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벌써 20일 전에 명령을 받았는데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일 전에 벌써 보냄을 받았는데 누가 지금 나를 막았다고요? 바사국 군이. 그런데 여기에 바사국 군이라는 그 군이라는 말은 이제 10장 21절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할 때 미가엘을 군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같은 영적인 큰 존재를 말합니다. 군 미가엘, 군.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은 누구죠? 미가엘은 예수님을, 천사장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싸움터에 났을 때는 그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자, 그래서 보십시오. 바사국 군이, 근데 바사국 군이랄 때 그 군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너희 군 미가엘과 같은 그런 세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지상의 그냥 왕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막아서 실강의를 하고 지금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도와줬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일이 해결해서 내가 여기 오게 되었고 그때 도우러 오셨던 예수님을 잠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뵙고는 힘이 빠지고 잠들어 버렸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좀 이렇게 세팅이 되죠? 얘기가. 자, 다니엘서 10장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 땅 위의 사건들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장입니다. 특별히 13절은 이 사실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에 바사국 군이 막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간단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단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국 군이라고 번역한 말은 통치자, 장관, 사령관 등을 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사 왕국의 통치자인 고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 이건 뭐 고레스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고레스보다 훨씬 더 큰 세력, 즉 그를 장악하여 그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유대 민족을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사국 군이라 할 때 그 군은 군 미가엘을 할 때 그 군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냥 왕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좀 더 잘해놨어요. 같은 성경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훨씬 더 영적으로 잘 번역했죠? 자, 이 가브리엘이 나타난 데 대해서 선지자의 왕에 써 있는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호의를 베풀지 못하도록 메대와 페르시아의 최고의 주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천사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투쟁은 온 하늘에 관심을 기울이는 투쟁이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언뜻 한눈에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가마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3주일 동안이나 흑암의 세력과 더불어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 방해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만 사실은 누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사탄의 무리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데 휩싸여가지고 누가 그걸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페르시아 나라에서 페르시아 위정자들이 왕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면 여기서는 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 가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심을 나게 하고 상소가 계속 올라오고 나쁘게 올라오고 하니까 지지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니엘한테 와서 다니엘을 도와줘도 다니엘만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돼서 누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왕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누구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느라고 지금 못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막상막합니다. 이 사단도 얼마나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개입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줘야 될 만큼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국 군이 막아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라. 바사국 군하고 바사국 왕들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바사국 왕들은 무슨 말이냐면 바사 왕국의 왕이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이건 이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바사국 군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바사국 왕들은 인간의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왕이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가브리엘은 사단의 저지로 고레스에게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엘은 누구인가? 미가엘은 히브리어로 미카엘인데 누가 하나님 같은가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엄청난 뜻이죠. 누가 하나님 같은가 하는 것이. 유다서에는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사들의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의 소리겠어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그랬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미가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 선지자의 왕의 표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단은 메데바사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냉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유랑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이쪽에는 지어야 되고 사단은 못 짓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투쟁은 모든 하늘이 관심을 가진 투쟁이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 사이에 있는 큰 투쟁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주일 동안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브리엘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선지자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해설이 있으니까 좋죠. 제가 이렇게 짐작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10장 14절에 다니엘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이제 너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또 더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곳에서 말하는 내 백성은 다니엘의 동족인 육신적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내 백성이 당할 일인데 오래 후의 일이라 그랬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9장에 나타난 대로 국가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간은 70주일이 마치는 서기 34년에 끝나고 그 후부터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한 신약의 참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신약의 백성까지 당할 구약 시대가 지나고 한 것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게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은 가브리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은 떠나셨다고 생각됩니다. 성화된 생애 51페이지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영광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사자는 당신의 광명을 감추고 그 선지자에게 인자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처럼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능력으로 그는 이 고결하고 성실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기별을 듣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후에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브리엘을 보고서도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20절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바사군과 싸워야 돼요. 가서 그냥 그들 놔두면 안 돼요. 내가 나온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한 말은 여기에 바사군주는 바사군주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가르칩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이 영들과 싸워서 바사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복 사업을 막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가 70주일에 예언된 사실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바사의 왕들을 악한 가마로 이끌려는 사탄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사 정부를 지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제어하는 한 그 나라는 존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사도 계속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운명이 닿으면 그 나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의 뒤를 이어서 어떤 나라가 선다고요? 헬라가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룩한 가마가 거두어지고 그 나라 지도자들의 지배가 전적으로 암흑의 세력에 넘겨졌을 때 그 나라의 파멸은 속히 이르렀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끈 헬라 군대가 세상을 휩쓸고 신속하게 바사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교육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성공의 여부는 받은 권력의 사용 방법의 여하에 따라 좌우됩니다. 거룩하신 순찰자께서는 각 사람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옛적 느부갓네살에게 공인을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고 한 말씀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의 교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곧 의인은 나라도 영화롭게 하고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며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원칙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세사를 깨닫는 것이
역사의 철학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군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 군주가 어떻게 되는 운명은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그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준 것을 이 세상이 북이 조금 누리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는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전혀 내팽기지 않으시거든요. 일일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느부갓네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회개할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근한 걸 아시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군주로 변한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그냥 그 권력과 함께 짧은 권세를 몰락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서 한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데, 사단과 천사들만 놔두면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같은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이 돼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짓말이나 폭력이나 이런 걸 쓸 수 없죠. 하나님의 선의 세력은 전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악의 세력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걸 가만 놔버려 두면 사람이 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이상 사단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히 모든 개인이 공정한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가지고 분리해서 자기들이 못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노라 하고 말이 없도록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온 힘이 동원되어 거기에 예수님도 가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군 미가엘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 가브리엘을 도와서 바사의 군주들에게 악한 가마를 끼치는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자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10장이 끝나는데요. 10장은 11장의 서론부라 그랬죠. 진실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언제나 나의 운명을 놓고 싸우는 보이지 않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을까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14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의 군대에 지원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할 것이 기대됩니다. 쉽게 그냥 뭐 편한 대로 살다가 구원받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온 정력을 다 바칠 일입니다. 군인 생활은 공격적이며 인내와 끈기의 생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대적을 맞이해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택도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완전히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에 제자들이 힘을 얻은 바로 그곳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바이블 코멘터리 1003페이지 2권 1003페이지에 이런 권면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거 봤다가 오늘은 저 돈도 좀 쳐다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놓고 목적이 하나여야 됩니다. 목적의 단일성이란 세속적인 가마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이게 되면 큰 대적 마귀는 우리들을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 평안하고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이유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얼마든지 핑계대고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매수될 수 있거나 유혹받을 수 있는 사람들,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재물이나 명예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적의 단일성,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손을 붙잡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붙잡고. 어차피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이 우리는 군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 방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하나로 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영들의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과 그 모든 하늘의 세력들에 감사드리고 정말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좀 개인 기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악의 영들 또 선의 하나님의 세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두려운 이 무지에서 벗어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반드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